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라 하더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무덤에 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그 소유자의 존재와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예수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수아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이름인데 이 아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다 또는 병에서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할 때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에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성취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 27권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바로 여호와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수태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질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기가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가?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바로 힐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자들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바로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이름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16절까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6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보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단히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사명받는 것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4장 10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사명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지만 한사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금방 읽었던 4장 10절에도 모세가 뭐라고 이제 변명합니까? 나는 입이 능치 못한 자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구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공주에게 입양됐고 또 40년 동안 애굽에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학문과 모든 것에 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대단히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3장 16절에도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예수 이름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함께 했듯이 모세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그 이름을 기념칭호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부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차례가 되면 붓을 놓고 먼저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붓으로 그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혹여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어요.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함으로써 바로 예수 이름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외에 무려 4번씩이나 다른 동명이인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스페인에 가면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이에수스가 헬라어로 예수란 뜻이거든요. 이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이름과 달리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 다른 이름들은 전부 누구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누구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죠. 그래서 9절에 10절에 보면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자 4절입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이름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교급의 의미가 아니라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비교급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예수 이름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시인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친구 부르듯이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 이름 부르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것을 성경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금방 읽은 47절, 48절은 천국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반면에 못된 것은 뭘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생선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생선은 그냥 어부들이 집에 가져가서 밑반찬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해먹는 그런 생선이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자, 반면에 11절에 보면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죠. 여기서 이 큰 고기는 익투스라는 생선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익투스. 익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칭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물고기 모양의 그 안에 헬라어 대문자가 5글자가 써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그 대문자 이니셜이 5글자가 써 있는 게 바로 이투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좋은 물고기는 바로 이투스입니다.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못된 것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것은 별로 상품성이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좀 부족해서 어부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서 뭐 절여 먹기도 하고 밑반찬으로 먹는 그런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이투스라는 뜻이 뭡니까?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헬라어 대문자 5자로 하면 이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물고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투스와 같은 물고기들만 좋은 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담기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찬양할 때 감정이 고조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의 이중 예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중 예정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중 예정이라는 게 쉬운 말로 구원받을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성경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 위에 있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권능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 그를 베드로가 고쳤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으니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자의 이름이요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능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서 능력이 비우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더니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모습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그 정말 무기력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의 이름이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그 이름으로 명하고 또 그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귀신이 7길로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귀신이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령들을 꾸짖고 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